날 선지해 놓았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 주와 교제. 우리 제목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와 교제. 아멘. 우리 영어로도 시작.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아멘. 우리 9절 말씀 1 Corinthians 1:9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교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God who has called you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is faithful. 조금 아까 우리 황성주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금방 말씀을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자, 짧게 다녀오셨네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먼저 내립니다. 그를 마시면서 오늘 말씀 맨 처음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또 주셨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영육간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아들이 딱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이제 교제를 하고 싶어요. 심심해요. 교제를 하고 싶고 사랑하는 이들 이렇게 같이 놀고 싶고 또 사귐을 갖고 싶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요. 이제 저같이 이제 충남 부여군 충안면 천당리 단골에서 저같이 태어나고 자란 시골 사람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죄인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왕의 아들은 너무 존귀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같이 놀 수가 없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시골에 있는 저와 놀자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교제를 너무나도 그분이 좋아하세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 대신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갖고 계셨던 그 소원이 교제이거든요. 같이 사는 거거든요. 같이 즐겁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똑같아요. 그분의 소원은 똑같아요. 교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자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서로 사귀고 연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이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고구마를 심고 또 이제 감자를 심고 하면 감자를 쭉 끄집어내면 거기에 막 감자가 수두룩 하는데 그냥 온갖 금은보화, 온갖 좋은 것, 구원, 제사함, 그리고 은사들, 행복한 것, 만족한 것,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놀고 싶었던 장난감 뭐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핵심이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예요. 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주로 아들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자, 아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리스도 단어도 있고 우리도 있고 주. 우리 주. 예. 교제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은요, let us today just really ponder about, consider about relationship, the fellowship with our Lord Jesus Christ. Fellowship.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본체신데 그 본체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부분이 중심을 이루고요. 1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요. 사도 바울이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언급하시는 그 부분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100%는 아니겠죠. 고린도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피킹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식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Before addressing the specific issues within the Corinthian church, Paul first expresses his gratitude to God for them in verses 4 to 6. He highlights about their speech and their knowledge, enriched speaking and enriched knowledge. 1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그들은 우둔한 사람들이었어요. 1장 후반부에 쭉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은요, 말도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우둔한 자들이었어요. 문벌 좋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천대받는, 오히려 고린도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Looking at the latter part of chapter 1, it is evidence that when they first accepted the gospel, they were not wise by human standards, nor influential, nor of noble birth. Rather, they were among the weak and the lowly
in Corinthian society. Those considered foolish and insignificant.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이제는 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우둔한 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리석었던 자가, 그렇게 낮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However, once they received Jesus Christ and began to abide in Him, their lives changed dramatically. Within just a few years, in Christ, they became abundantly enriched in the truth of the gospel and in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whom God had sent.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쭉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때는 사도 바울은 또 언변과 이런 것은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뿐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주님 안에서 받게 된 그 복음 아는 지식, 알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에서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장이라고 하면은요. 좋은 성장. 그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됩니다. 서신서나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종들이요, 이제 서신서를 쭉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조금만 더 세상에서 제가 조금 더 살겠습니다. 조금 더 늘게 올해 하와이는 다녀와야죠. 하나님.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데까지.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They grew into remarkable people of God. As a result,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came firmly established among the Corinthian believers. Because of this, Paul deeply thanked God for the grace He had given them. 그런데요,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제 10절부터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들의 책망할 부분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한편으로는 책망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허물이 많이 있었어요. 서로 싸우고요, 갈라지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막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However, beyond their enriched in speaking and knowledge, there were many areas in which they were to be rebuked.
they were losing their identity as God's church, leading the various issues within the church members.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 이렇게 서로 싸우고요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교회 멤버들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소망을 변하지 않았어요. 소망이 계속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서로 다투는 모습들,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소식을 듣는데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에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어떤 때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왜 저럴까? 자녀들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주의 종들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럴까?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도전도 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앞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녀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He was confident even if their failures, weaknesses, despite their current flaw, they would grow into blameless people on the day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was because Paul deeply understood and trusted in the work that the Lord was doing in them. 그리고서 오늘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Apostle Paul clearly understood the purpose for which God called his people into the church.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who has called you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is faithful. 여기서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도다.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교제를 시작하신 하나님, 교제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인데요. 그 교제를 시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의 페이스풀에 이 모든 부분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제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신실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Paul knew that God had called them so that they might have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Moreover, he understood that regardless of circumstances, God's purpose was to lead His people, us, into deeper fellowship with Jesus. Because God is faithful.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불러주신, 교회로 불러주신 그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Therefore, through today's message, we must realize the purpose of which God has called us as believers into His church. It is to bring us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그러면 교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서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제는 서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와 사귐을 갖고 아내와 교제를 가지면서 아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내가 이전에 무엇을 좋아했는지, 또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건지,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까지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쉐어하는 겁니다. 교제란 모든 것을 다 쉐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랑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우리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이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주님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 생명, 그것도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사를 갖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오직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항상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What is fellowship? Fellowship is about getting to know one another, building mutual trust, and ultimately sharing love and all good things. God has called us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and has abundantly given us all good things through the fellowship of our Lord Jesus Christ, including forgiveness and sins and of salvation.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우리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예. 누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개 집사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요,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제하는 삶, 꿈속에서도 교제하는 삶, 이 모든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Therefore, the life of faith is, in one word,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Until we enter the heaven, our faith journey on this earth is life of communion and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our Lord.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철학책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요. 그것은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심플해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Therefore, a person who have good faithful life considers faithful fellowship with Jesu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When this fellowship with Jesus is alive, the joy of faith fills their heart, allowing them to experience true satisfaction and happiness. 주님과의 교제를 하면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 제 자신도 그렇고 어떤 때요, 따분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따분하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네. 아니,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따분해? 그죠? 짜증나! 에이, 짜증나! 예,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주님과의 사귐이 없을 때는요, 인생이 따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꾸 마약을 원해요. 자꾸 중독시키는 것을 원해요. 자꾸 어디 여행을 원해요. 물론 제가 여행 전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원한다는 거죠. 자꾸 돈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게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연약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져요.
사막과 같아버려요, 마음이. 그래서 누가 딱 건들면요, 여기 나와요. 누가 딱 건들면 화가 나와요. 막 송곳 같은 그런 남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 막 나와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예배이고요. 그래서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If you miss the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your soul gradually dries up and turning into a barren desert.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또 가시면서 우리 그냥 편하게요. 저거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꽃을 예쁘게 만드셨어요? 아니 주님 솜씨가 이렇게 좋으시네요. 주님, 제 지금 이 목이 아파요, 주님. 왜 목이 이렇게 아파요? 주님, 저를 마사지 좀 해주세요. 여기가 또 가려워요, 주님. 저 긁어주시죠, 잠깐.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성도, 주님 믿지 않네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귀하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주님과 대화 나누고요. 주님과 기도하고요. 주님을 사랑의 눈으로 늘 바라보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주님을 늘 간구하고요.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이어나가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소원하시는 것이 이 교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풍성한 교제로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제 영혼이 너무 드라이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너무 사막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환경에서 찾고자 했고 어떤 조건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위치한 부유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렇게 사막과 같이 드라이 되고 아버지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를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I pray that all of us every day, in every moment may look to Jesus with eyes of love, longing to hear His voice, desiring His grace and approach to His throne.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